이번 주는 이제 교회력으로 하면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은 교회력이기도 하지만 그 성경역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77절 이제 오순절에서 유래된 이제 절기인데 밀이나 보리, 그러니까 첫 열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첫 열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산뿐만 아니라 첫 열매는 다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소산, 모든 소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이익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농사도 안 짓고 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지 농사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 건강,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절기는 잊지 않고 이제 기념하여 드립니다.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 가운데 부활절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긴 하지만 매 삶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절기 그런 것들도 잘 알아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산지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루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고 지금 내게 허락하여 준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급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렇게 나눠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게 다 공급되어졌던 것들, 믿음과 상관없이 얻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다 공급되어지. 그러나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 있죠. 예를 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같은 거. 어찌되었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특별히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들이 이제 막 그런 갈등이 어우러지는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격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내 눈앞에 보여진다 하여도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을 베푼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뭐냐면은 예수가 기적을 많이 기적은 인정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은 인정 못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동굴 탐험가가 동굴 깊이 들어갔어요. 갑자기 랜턴이 꺼져 버렸습니다. 암흑 속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자 구조대가 지나왔습니다. 환한 조명을 딱 비추면서 탐험가를 쫙 찾아냈어요. 근데 탐험가가 이 환한 랜턴 조명을 보자마자 눈을 딱 감아버렸습니다. 왜냐면은 환한 그 빛이 자신의 눈에 비춰지니까는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는 감아버리는 거죠. 그 탐험가가 생각하기를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내 눈이 평안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암흑 속에 있을 때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뭘 떴겠죠. 뭐 졸리면 감았겠고 보이진 않지만 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빛이 들어오니까는 자기가 생각해서 떴다고 했던 눈인데 감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거의 흡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빛으로 온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을 불편해하며 눈을 감아버리고 참빛을 비춘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말씀되어지는데 제가 말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처럼 빛이 비치게 될 때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 빛을 영접하든가 아니면은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든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제 45절, 4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을 행하시자 그 광경을 본 이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믿는 대신에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걸 보고했대요. 그 보고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동정을 살피려고 파송했던, 예수님이 저기서 또 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서 보고하고, 빨리 가자. 이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보고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호흡이 멈춰 죽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살아났어요. 병원 의사들도 포기한 시한부 인생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지켜본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겠느냐는 거죠. 믿겠느냐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의사가 진단했는데 그 의학적으로는 절대 가망이 없어요. 근데 고쳐졌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고백하죠? 이건 신의 도움이 아니면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안 믿는 의사들이 맞는 거죠.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이 살아계셨다면은 신이 고쳤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모세에게 듣지 않는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외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고도 믿지 못하면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그들이 외쳐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면 정말 죽은 자가 와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예수님은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서 아주 장례까지 치렀어요. 장례까지 치렀는데 병풍뒤에서 갑자기 일어난, 지금은 이제 다 장례시장에서 하니까는 그거 살아나기 힘들 수도 있겠죠. 병원에서는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도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시게 할 것이고 이제 그걸 확인하게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적이라며 좋아는 하겠지만 이것이 우연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늘이 도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일들은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으로 믿음을 지탱하려고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간증으로는. 간증은 믿음이 연약할 때만 그게 좀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듣는 이들이나 전하는 이들이나 간증이 효력이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간증도 오래 가지 못하고 간증과 함께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오래 가지 못할까요? 은사도 오래 못 가요. 은사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봐도 오래 못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의 말씀, 그리고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읽고 깨닫고 믿게 되는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주위 사람들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죠.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없지?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교회를 계속 다녀요. 몇 년, 수십 년 계속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믿어지는 복이죠. 믿어지는 복. 성도님들도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믿어지는 복.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내가 잘나서 내 안에서 그 믿는 그 대단한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이 생기나?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은 믿음이 안 생기나? 여기서 믿음과 우리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유의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를 영접하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신부세요. 신부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는 이제 신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세요. 저는 이제 신랑 되길 원해요. 그 청혼을 하는 거죠. 오 여인이여 나와 결혼해 주소서. 그러면은 이 청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부 신랑이 되는 거죠. 청혼을 받지 않으면은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선물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컴퓨터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데이터를 USB에 넣어가지고 띠용 꽂으면은 믿음이 이렇게 작동돼요. 로봇이잖아요, 그게. 데이터를 입력해요. 데이터대로 움직입니다. 그건 로봇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름 무서운 게 나왔죠. AI 인공지능. 근데 AI 인공지능이 아니라 무슨 다름이 처음에 있었더라고요. 그게 확실한 것 같은데 AI 자율적 인공지능 하니까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뭘 입력도 안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내게 들어온 데이터를 모두 조합해서 사람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AI가 막 다 연구해가지고 스스로 막 더 개발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어쨌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한 내 마음에 따라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돈 없이 값없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내동댕이 치며 절대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악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악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오늘 성경 말씀 47절, 48절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무엇을 연 거죠? 국회를 연 거죠. 국회를. 똑같아요. 정말 국회를 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뭐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리고 그들이 모의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요. 처음에 모의했어요. 죽이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죽이겠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죽일까 이날부터 막 모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면은 4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나사로까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이런 기적을 누가 베풀겠습니까?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가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영향도 많았고 정치적인 영향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사내들인 공회원인 자신들에 대한 기득권이 사라지고 이익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의 예수님 거의 시대를 거의 이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사내들인 공회는 언제 세워졌느냐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223년 전에 세워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교의 두 큰 축이 있습니다. 그 큰 축은 제가 하나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는 또 하나를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대교의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죠. 처음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견제하려고 만든 원로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그 공회원이 바리새인들로만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삼으면서 로마 정부에서 사두개인들을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넣었어요. 임명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임명하고 대제사장들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리새인들이 많긴 하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주요 요직에는 로마에서 임명한 사두개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로마 정부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를 좀 이렇게 거부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약 7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70명, 71명.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제사장, 제사장, 뭐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사두개인들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직과 뭐 제사장직이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가야바죠. 가야바. 그리고 예수님 막 이제 뭐 재판할 때 보면은 뭐 안나스도 나오고 막 제사장들이 막 나오잖아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인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인데 사두개인이에요. 이때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뭐 성전세 받고 뭐 동물 이게 짐승들 예물로 가져오는 거 막 돈 바꿔줘 가지고 막 부를 축적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로마하고 결탁한 사두개인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교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있는 성경에 있는 구약들을 그대로 거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만 사두개파들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반로마예요. 반로마 성향인데 사두개파는 로마를 지지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교가 있잖아요. 뭐 정통 유대교라고 뭐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 현대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면 사두개파는 이때 인원은 적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이게 주요 요직에 다 포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드시죠. 그때 사두개파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사두개파는 끝이에요. 사라졌습니다.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믿죠. 근데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파가 난리 난 거죠. 그 사두개파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사야서 56장 11절 보면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개들은 그래요. 이 개들은. 근데 유대 그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백이민족이라고 그래가 예전에 옷 다 이렇게 하얀색 입었잖아요. 하얀색. 빨래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얀색만 입었어요. 하얀색만.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막 욕할 때 이 멍멍아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막 개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래요. 이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대로 살 것이라고 결단하는 이들은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면은 이들은 개들이라, 이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율법에 대한 큰 계명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뭐 하나 나눠주는 것도 막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뭘 나눠주면 왜 나눠주겠죠?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왜 누굴 대접합니까? 왜 누구에게 선심을 씁니까? 왜 누구에게 무엇을 막 나누어 줍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나눌 때는 나눈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누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항상 꾀를 써서 계획하고 음모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이익이잖아요. 자신의 이익. 어떻게 하면 권력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쓸어 모을까? 정도를 가면은 멀고 힘들고 괴로우니까는 불법이라도 들키지만 않으면은 막 쓸어 모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죽든 말든 누가 죽든 말든 나는 배불릴 수 있잖아요. 악인이에요. 이게 악인. 그래서 악인들을 보면은 그 끝에 정점을 보면은 돈이잖아요. 그 돈의 본질은 뭐죠? 자신 이익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잠언서 11장 3절 보니까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 결국은 가장 유익한 길로, 그의 결국은 패망하는 길로. 이제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도자들. 오늘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 공생애 전으로 18년간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장인 안나스가 또 대제사장 노릇을 했죠.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자도 대제사장 가야바, 사두개파.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막 회의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49절, 50절 보니까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못하는 도다. 그러죠. 예수님만 죽으면은 우리가 다 살아. 그런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들이 뭐였죠? 반 로마잖아요.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로마와 막 대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예수만 없으면은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정말 평화가 오느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망했잖아요. AD 70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 지도자들 위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왕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죠. 왕들 위의 왕, 만왕의 왕. 세상의 지도자들 위에는 참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의 왕들 위에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이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만 백성은 살 수 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걸 모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전하게 바꾸셨어요. 그가 말한 대로 예수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다 살게끔 하셨어요. 악한 꾀를 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은, 때로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계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꾸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는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온 인류의 마지막 결론. 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고, 뭐 악의 세력이 나온다 그러고, 뭐 7년 환란이 있다 그러고, 뭐 세상이 뭐 불심판을 당한다 그러고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거죠. 에스더 그 말씀 보면은 그냥 한 번에 바꾸잖아요. 장대를 들어 올렸는데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죠.